같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을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항상 중간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1등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는 아니지만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가간 사람들이 있고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주님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내게는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 내겐 평화이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 행복이기를 원합니다. 그 성탄절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계속 보고 있고요. 20장 11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20장) 10일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참 행복한 소식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표현되는 마리아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11절에 마리아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11절에 연결돼서 지금 방금 읽은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마리아가 하나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그쵸?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혼돈해서 쓰여요. 그래서 공통적인 사람들의 의견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마리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셨는데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간통한 여인, 창녀 마리아가 아니라 간통한. 근데 요걸 정설로 말하는 이유는 마리아는 몸 파는 여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아니라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는데 과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와 잘못된 그릇된 관계를 가졌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 애가 사실은 귀신이 들렸었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정도까지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설이에요. 근데 어떤 본문에 보면 이분이 또 향유를 부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섞여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조금 좀 아쉬운 이유긴 한데 초기 전승이라고 하죠. 초기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꽤 활동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쩔 때는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위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마리아거든요. 이게 모든 사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처음 만남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행적마다 마리아가 사실은 등장을 해요. 그만큼 예수님과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오해를 사게 됐던 겁니다. 이건 목사도 성도랑 어느 정도의 적정한 관계가 있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상한 오해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번 섞인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이물 없이 지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절대 장로님하고 목욕탕은 같이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감춰줘야 될 부분이 있고 드러낼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가깝다 보면 그 선을 자꾸 넘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리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나 혹은 잘못된 이단에서 도나티스라고 부르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연인이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인이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의적인 해석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리아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글도 남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도 나오게 됐는데 그걸 정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난무한 소문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와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겨는 졌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성경에선 암묵적으로 감추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기록될 때 그 기록물들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록물로 그들의 심지어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얘기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물은 희석되다 보니 여기도 그 사람인 것 같고 저기도 그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활동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이분을 성인으로 추앙해서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쉬운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근접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마리아는 그 부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도 이렇게 알고 이 마리아를 읽어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선 이 마리아와 대화하는 게 너무 행복했을 것 같다는 추측은 해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5절 볼까요? 15절부터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어느 정도 가까웠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라고 약간 근심 섞인 표현에 물음을 던지잖아요. 너 왜 우냐?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너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근엄한 스승이 밑에 사람에게 넌 왜 울고 있냐 꾸짖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이렇게 상관없는데 너 왜 울어? 한나를 엘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왜 울어?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확 와닿으시면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 왜 우냐? 나 다시 살았는데. 라는 표현이신 거죠. 울지 마. 라는 표현. 근데 거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고 돼 있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럼 뭐래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뭘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가겠대요.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것 같으니 만일에 당신이 알려주면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서 내가 염하고 내가 다시 봉해서 내가 다시 모실 테니 내게 좀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시체를. 죽은 시체를. 마리아 머릿속은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누군가 와서 무덤에 묻혀있는 내 시체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냐면 내가 좀 가져가서 내가 잘 모실 테니 나를 좀 달라고 하면 이게 어떤 관계인지가 좀 느껴지시겠죠.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과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세 단계를 좀 보게 되는데요. 줄을 한번 쳐놓고 보죠. 제자들도 분명 왔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도 왔는데 그 사람들의 무덤에서의 위치가 달라져요. 무덤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장 5절부터 한번 보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있대요. 그 다른 제자라고 보통 요한에서 말할 때는 보통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스스로 베드로와 함께 뛰어간 거예요. 어디로? 무덤으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뭐 했대요? 들어가지 아니했대요.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도착했으나 가장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등록했으나 가장 늦게 신앙인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늦게 등록했으나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먼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도착했다, 나중에 도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도착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도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했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한번 보죠. 6절. 20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뭐예요? 따라와서 뒤늦게 온 거죠. 이 다른 제자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그러나 그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다가 줄쳤는데 들어가 보니, 다른 제자는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이 죽은 시체를 넣어놓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덤 문이 내가 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놨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쉽게 들어가요? 아무도 쉽게 못 들어가요. 안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두려움, 그것도 동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을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주춤한 거죠. 도착하게 했지만 주춤했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좀 나이도 있고 큰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득달같이 그냥 무덤 속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걸 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 둘은 어떻게 하는지가 9절에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보긴 봤지만 빈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죠? 훔쳐갔구나. 그쵸? 없네. 이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의 행동은 뭐예요? 바로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기 때문에 이 훔쳐간 대상은 우리를 해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하게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형국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돼 있죠. 18절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거기다 붙여넣게 내가 주를 보았다. 신앙은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들어가 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봐도요.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만 해요. 설교라면 듣기만 해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요한처럼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펼쳐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들어가서 만져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자꾸 만져보며 펼쳐보며 자꾸 무슨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죠. 성경을 펼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매주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아주 기본이고요. 나왔다면 나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펼쳐져야 되고 성경을 펼쳤다면 성경을 펼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뤄야 돼요? 주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성탄절에 교회에 왔고 성경을 펼치니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래야 그게 진짜니까. 매일의 예배가 이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이 여기로 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성경을 펼치고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진짜 부활하신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듣는 사람이 있고 펼쳐보는 사람이 있고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이번 성탄절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주를 보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2명의 새 가족이 올 예정입니다.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와서 성경을 펼치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